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코람디아 성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염려, 근심, 고난, 질병, 또 나라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갑니다. 또 온 세계적으로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질병이 와도 염려, 근심이 몰아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 우리 김순자 집사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 병상에서 내려와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전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 여종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을 줄 압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삶의 결단과 또 결심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는요 자신이 매우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줄 자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는 이렇게 아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잘 때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거스틴은요 적잖게 당황을 했답니다.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천사가 내 이름을 묻기 전에 아이고 어거스틴 어서 오시오, 아유 기다렸습니다 라고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적잖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가와 가지고요 어거스틴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 거예요. 요리조리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군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 사상만이 가득 차 있었군요. 이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 꿈을 곰곰이 곱씹어 봤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천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 사상만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다 가득 차 있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게 어디로 안 내려왔어요?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신앙은요, 머리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머리가 차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는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자기의 믿음을 보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사상, 이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머물러 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부단하게 애를 썼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자신의 기쁨과 행복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보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이것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진력해 가야 할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3F라, 다 F자가 시작이 돼요. 세 가지 F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으로써 그로 하여금 디모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피하라, 그렇죠?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아주 명령적이고 직설적이고 또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의 그 신앙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을, 곧 모세라든지 또는 선지자들 또는 엘리야,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르러서는 보다 일반화되어서 일반 성도들이나 디모데와 같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성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답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야, 당신은 하나님 사람 같아. 야, 하나님 사람 같아. 이런 칭호를 듣는다면은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어디 꽃집을 갔는데요. 막 하더니 그 주인이 집사람 보고 혹시 사모님이세요? 저는 그때 옷을 잠바를 입고 갔었거든요. 허름하게. 집사람은 아니군요. 그래서 아마 저는 운전기사를 보고 있고 집사람은 사모님으로 만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인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요, 영생을 취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아이고, 돈 많이 벌려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하시려고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요 당연히 다 꺾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 그래요.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요? 몇 년 못 가요. 길어봐야 4년이나 5년이면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가장 유일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자, 목사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가 유명하게 돼가지고 내가 참 누리고 이게 그 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요, 이 속에 썩어진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목사도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강력하게 내 속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또 그 영생을 취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 3F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피하라 하는 거예요. free라고 영어로 말하기 FLEE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FLE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F입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하시는가? 교만과 멸망을 이끌어가는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골라보게 되면요, 이단자들의 행동, 다른 교훈의 소행, 사악한 말, 돈, 사기, 변론, 험담, 투기, 회방, 분쟁, 악한 생각, 경건을 이익으로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소행,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 중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양심을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피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호기심이 많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요 호기심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뭘 먹는지 자꾸 밥상에 손을 들이밀라 그래요. 아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뜨거운 찌개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만 손을 갖다 집어넣으려 그래요. 이때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치지 않게 해야 되지만요, 살짝 뜨거운 기가 있을 때에 손을 살짝 만지도록 내버려둬야 돼. 뜨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다음부터는요? 손도 안 돼. 왜?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손을 댔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내 신앙 양심에 찔림이 되고 내 신앙 양심에 스크래치,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면요, 나는 피해가야 돼.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되지만은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4장 말씀에서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생각을 잘 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는 쾌락을 피해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미혹과 세속적 욕심 등을 온전히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하춘아 씨라 그럽니다. 지난주에 어떤 대담 프로에서 나왔습니다. 19살에 이제 데뷔가 돼가지고 연예계 생활을 했는데 그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모른답니다. 그런데 대략 어림잡아서 한 20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50년의 연예계 생활 속에서 20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그 대담 프로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춘아 씨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랑했다. 이런 멘트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왜 애를 쓰는가? 부자가 되려고 왜 애를 쓰는가? 왜 돈을 사랑하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둘러 갈라먹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수고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노비를 두고 소유를 많이 가져보았으며 보배를 쌓아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누려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 부귀와 영화의 마음을 눈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의 최후의 고백은요, 정말로 안타까운 고백의 모습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그 나라를 둘로 갈라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생각을 피하고 세상의 탐심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버려야 할 5가지 마음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의심이래요. 자신을 믿기도 하지만 남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소심,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변심,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심,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원심,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건요 인터넷에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마음이 있고요, 버려야 할 5가지 마음이 있는데 가져야 될 건 빼놓고 버려야 할 것들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있더라고. 마음을 쳐보게 되니까 예화를 찾으려 보게 돼 있더라고요. 버려야 할 것 잘 버려야 됩니다. 또 지켜야 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켜가게 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잘 피해 가셔야 돼요. 버려야 할 것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생을 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팔로우미예요. 팔로우미, 따라가야 돼요.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그다음에 겸손하니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운다는 이야기는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내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있죠. 모든 대중들 앞에서 모세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한 것이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모세를 칭찬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헌신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모세를 모든 사람 앞에 칭찬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유혹하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별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영생을 취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온유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오늘도 온유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fight, 싸우라. 마지막 세 번째 F입니다. 싸우는 데는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왜 이겨요? 싸우지 말아야지. 아니, 싸워야 돼요, 이게 싸워야 돼, 이겨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뭘 싸워요, 이렇게 피 터지게. 전쟁의 참상은요, 싸움의 참상은 크나 작으나 똑같아요. 이겼다고 좋은가요? 아니에요. 지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겼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부부 싸움이 뭐 칼로 물베기라며요. 싸웠다가 뭐 한 입을 쓰면 끝난다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끝나요. 앙금이 남아요. 쌓이고 쌓입니다. 폭발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희 집사람과 저는요, 이때까지 싸움다운 싸움을 해본 일이 없어. 정말이라니까요. 화는 제가 많이 내. 근데 박수를 쳐요? 손이 마주치 안 마주쳐요? 집사람은요, 안 맞다네. 괜히 화낸 내가 뭐예요? 내가 민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사과를 해? 어쩔 수 없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정말 단언하기를 이렇게 서로가 맞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싸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조금 큰 소리 내지 화를 좀 내요. 왜 그러냐고 말이죠. 막 화를 낸 적은 있어. 근데 맞장구를 안 쳐줘. 싸움이 안 돼.
제가 서로 기대가 죽어. 조금 지나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부끄러워 그냥. 지금은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알았어. 네, 지혜로워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싸우라 그래요. 어저께 이런 그 영화를 다큐인데 영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영화인데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 영화입니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 20일 동안 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찍어가지고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참혹해요. 산모가 폭탄을 맞아서 하반신에 파편이 박혀서 병원 이송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많은 시신들이 그냥 묻혀집니다. 비닐에 쌓여서 비닐 시신 쪽에 쌓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쭉 해서 한꺼번에 공동 매장을 해요.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아니. 러시아 탱크들이 아파트에다 포격을 해. 조준을 해서. 사람이 살 도시가 아니. 그 도시는 결국 함락되어서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3년여 전쟁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러시아 땅은요 피해가 없어요. 거진.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그만큼 무서워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빼앗고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것에 싸워 이겨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산책이 아니에요. 믿음은 싸움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싸우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부닥치고 싸웁니다. 내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능력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길은 절대로 산책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산책은 뭡니까? 두루두루 경치를 보면서 야 좋구나 편하다 산책하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믿음은 절대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내 속에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도록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지키려다가 내가 흔적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현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과 신앙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강도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 가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좀먹고 내 믿음을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장애물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내 생각의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질병이 하나님과 나 만남 사이를 가로막아. 그러면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꼭 거기 귀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기동이 한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내 어떤 질병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싸우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역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나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의 나그네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땅에서 주는 기쁨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이 참 보배임을 기억하고 그 기쁨이 참으로 내게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찾아 나서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곳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 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요 계속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로움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축복을 찾아가시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기쁨을 땅에 찾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기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삶 살아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 그래요? 먹는 즐거움이요.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금강산도 배가 불러야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안 부르면요 눈이 안 들어와요. 희미해져 가지고요.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온통 TV가 다 맛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온 데가 다 맛집이죠. 그냥 빵도 그렇고 그냥 뭐 짜장면 맛집도 있다며 그냥 온 데가 그냥 짜장면 가까운 데서 먹어요. 아니면 짜파게티를 먹든지 그냥 먹는 즐거움이래요. 그걸 찾아서 온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때문에 미식을 찾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계속 목마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찾아야 되고 영생의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와 즐거움을 다 피해 가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전투하는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산책하며 살지 마세요.
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갈라놓는 그 장벽들, 그 이 장애물들, 그걸 치워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생을 취하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권면하면서 피할 것은 피해가고, 그렇죠? 피할 것은 피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할 곳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과는 친해지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피할 것은 피해가고요, 따라야 할 건 따라가고요, 싸워야 할 걸 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문을 말씀하게 될 때에 큰 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가는 길을 말하게 될 때에 큰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좁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해 가시기 바라요.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너무 친해지지 마세요. 세상과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세상과 함께 싸워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피하고 또 따라가야 되고 또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피할 것은 피해가고 또 따라야 할 건 따라가고 또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사탄 마귀와 싸워가면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신 말씀에 따라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피하고 내게 교훈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싸워가며 믿음을 쟁취하며 천국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